진여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진여의 성품인 원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은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대상이 진여이므로 자연스럽게 원리는 깨달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해산의 공부 방법은 명상이나 선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께서 명상을 버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영계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를 완성시켜 해탈의 경지에 오르셨듯이 해산의 독창성은 진여의 성품인 원리를 깊게 사색함으로써 완성된 중도의 지혜를 체득하고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자유인이 되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이러한 독창성은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가장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특히 원리는 모든 것과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통섭의 기능이 극대화됩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진여의 성품인 원리로 곧장 들어가 깨달음을 체득하는 일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일보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가 이미 많은 것을 개발해 놓은 것들을 하나로 회통시키고 통섭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통섭의 시대입니다. 진여는 거대한 에너지이며 텅 비어 있으나 알아차림과 작용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본질은 진여이므로 모든 것은 진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 합니다. 따라서 만상의 참 나는 다 진여이기 때문에 명상으로 참 나를 체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명상을 통해 모든 번뇌망상이 끊어지면서 존재감만 느끼는 고요한 자리에 드는 것을 참나 체험이라 말하면서 이것을 마치 진여를 체험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진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 나는 찾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또는 모든 것에는 불성의 씨앗이 다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여는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원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체득하지 않으면 3차원인 우리들로서는 고차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원리를 깨닫지 못해 고차원을 모르게 되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실을 하나도 모르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모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과 나와의 관계도 알 수 없을 것이며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순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을 모르므로 삶의 지혜가 부족한 캄캄한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주는 서로 주고받는 상호 의존성으로 그 존재가 가능하다는 연기관계를 모르므로 너와 나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공기, 햇빛, 물과 같은 것들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인간은 서로 주고받는 연기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계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너와 내가 육안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 않다 또는 둘이 아니다라고 말하므로 깨달음의 가르침의 전부를 한마디로 불이법문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은 3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4차원 이상의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주변의 많은 지식인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었으나 모두가 내가 제일 많은 것을 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식인들을 향하여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면서 다니다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아 급기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여를 깨달음의 통찰력으로 관한다면 세상은 다중우주 안에 하나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고 가깝고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차원은 하나의 공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차원이 같은 것끼리만 인식할 수 있고 차원이 높으면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통찰력은 거시 세계를 축소해서 미시 세계로 볼 줄도 알고 미시 세계를 확대해서 거시 세계로 볼 줄도 압니다. 의상대사 법성계에서는 우주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 일즉 다적일 하나 곧 모두이고 모두 곧 하나이니 일미진중 함시방 한 티끌 작은 속에 세 개를 머금었고 일체 진중 여겨시 낱낱의 티끌마다 세 개가 다 들었네. 무량 원급 즉일념 한없는 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일념 즉시 무량급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니 9세 10세 호상즉 가없는 넓은 세계에 엉킨 듯 한덩이요 인불잡난 격별성 그러나 따로따로 뚜렷한 만상일세. 차원이 높을수록 살기 좋은 천국이나 극락이요 차원이 낮을수록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통해 영적인 차원을 높일수록 보다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경영 원리인 인과의 법칙이고 우주의 순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에서는 나누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모든 차원은 하나의 공간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극락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옥이요 지옥에 있어도 만족하면 그곳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세계와 깨달음의 미래에 대한 총론을 말씀드렸으며 다음 시간에는 깨달음의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